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복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삶의 지경 곳곳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와 일들이 있었음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이들이 마음과 정성 어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그 마음과 그 손길과 그 지경 위에 그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찬송을 올려드림이 있는 귀한 증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온전히 누림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한 더불어 나눌 줄 아는 넉넉함 있는 이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 2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눈 말씀 요엘 2장 18절로 27절 구약성경 1272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 주 중에 여러 가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저에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저녁 노을이 지는 묽게 물든 하늘이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파랗고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가을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높고 마른 포동포동 살쪄가는 계절이 가을이지요. 그 가을에 저녁 어간에 어둠이 내려질 때에 붉게 물든 하늘, 노을이 물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낮에는 푸르름을 주시고 저녁에는 이렇게 불구스름의 노을을 주셔서 멋진 풍경을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주시는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먹구름이 낄 때에 그 구름 사이로 내리는 햇살입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아요. 먹구름 사이로 내려지는 그 햇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때로는 먹구름이 끼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사이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한 줄기의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이에요. 11월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난 한 해를 지금까지로 돌아오면서 재앙처럼 여겨졌던 힘든 순간도 있었고 축복이라고 여겼던 감사의 때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때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화라고 여겨진 순간도 있었고 복이라고 여겨졌던 순간에도 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울 때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화도 복도 공존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복만 있을 거라고 여기다 보면 화를 만났을 때 우리는 좌절해버리고 맙니다. 실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내 생각 속에 그렇지 나에게는 화도 있고 복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끝도 어떻게 될 것이다? 선함의 열매가 될 거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과정은 높고 낮고 평안할 수 있어요. 높을 때 높다고 감사하고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순간은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끝은 그 높낮이에 따라 내 감정에 기복이 생기는 것 아니라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에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어렵다고 절망하지 말고 잃어버렸다고 슬퍼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물질을 거두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가 나를 믿지 않고 너가 이것이 전부라고 여겨지는 순간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복된 자의 길을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안에 머물러야 됩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우리가 어떤 단어, 어떤 말을 많이 써야 됩니까?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절망이라는 곳으로 흘러가는 인생의 물줄기를 행복이라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감사에는 있습니다. 실패라는 나락의 길에서 성공이라는 의의 길로 이끄는 능력이 바로 감사에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내 삶에 흐르는 물줄기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절망 속에 있던 이들의 물질기가 이제는 그 물질기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이 마스터키는 바로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축복의 창고의 문이 바로 나를 향하여 내 지경을 통하여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다시 한번 합시다. 감사로 삶을 물들입시다. 감사로 삶을 누립시다. 한 번 더요. 내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내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자꾸만 내 삶을 물들이시고 내 삶의 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본문 말씀 2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을 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요엘서는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은요, 그렇게 밝고 행복해 보이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요엘의 첫 장면부터는 암울한 상태가 보여집니다. 농사를 마친 농부의 심정, 수확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절망 그 자체라고 여겨지는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심각한 빈곤의 현상이 일어난 현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요, 너에게 재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엘의 시작과 끝에 관통하고 있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너희의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은 너희의 현실을 바꾸어서 너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절망 속에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던 이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가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의 힘든 거는요, 과거에도 없었던 거예요. 지난 시절에도 없었던 그러한 힘듦이 이들에게 지금 닥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장차 바꾸어 가실 것들을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금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른 팥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남긴 것이 있을까 없을까? 결국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현실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까? 기억하세요. 어려움을 만나는 때에는 반드시 그 전에 무슨 사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섬겼던 그런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배교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신 거예요? 고난의 바람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태가 심각하게 된 것은요,
기후적인 요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 영적인 죄의 그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뭡니까? 죄가 뭘까요? 죄는요, 화살을 당겨가지고 딱 쐈을 때에 관역을 향해 가야 될 화살이 관역을 비껴난 상태가 바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에서 벗어난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불순종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바로 결국 죄인 것입니다.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에게 화가 미친 현실입니다. 그들은 암몬의 우상 앞에 절하였습니다. 세상의 우상 앞에 그들은 절하였습니다. 세상의 우상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상이라는 존재를 그냥 형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우상인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어요, 없습니까? 있지요. 내가 예배보다 더 생각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의 비중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냐면 바로 죄라는 사실이에요. 우상인 것입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4절부터 7절까지의 우상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뭐다?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절하고 소원을 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 이것이 아니더라도 만몬이라는 물질의 우상 앞에 얼마나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우리의 삶의 무릎을 꿇어버립니까? 이것이 곧 우리에겐 우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망하는 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 있는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절망 있는 길이 아니라 소망 있는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나아가는 길이 생명 얻는 길, 소망 얻는 길, 바로 잘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 외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외쳤습니까? 바알이냐, 아세라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 아합 왕의 시대에 얼마나 극심하였으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알 앞에, 아세라 앞에, 그 우상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엘리야를 통하여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심지어 모두 내리지 않는 가뭄의 고난의 때를 보내십니까?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 그 고난의 시간을 그들에게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가뭄입니다. 극심한 가뭄입니다. 목이 타나가는 죽을 만큼 괴로운 시간입니다. 왜 이런 시간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이 다 사라지고 없는 그 시간들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고난의 딸을 허락하십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새롭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그리고 영생의 길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처음 시작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 말씀에라는 부분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라도 다시 말하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너희는 다시 시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 있죠.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다시 출발할 때입니다.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언제나 늦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라도 주께로 나오면 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이 했어도 내가 온전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나의 모습이라면, 나의 신앙의 상태라면 이제라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늦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늦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주께로 돌아오라, 이제로 내게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 인생의 삶에 무엇을 주실까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으셔야지. 기회를 잡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답답한 인생인 거예요. 답답한 인생.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우 답답이. 여러분, 답답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집에도 있고 우리 일터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답답이를 멀리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친 그가 답답입니다. 그가 바로 내가 되지 않길 원하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되지 않길 원하며 사랑하는 친구, 동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라도 주님께 오자. 이제라도 교회 가자. 이제라도 예수님 만나보자. 이제라도 우리 함께 말씀 들어보자. 이제라도 깨어서 함께 우리 예배하자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사명자가 한 사람 세워지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본 어게인 변화되어진 장면이지요. 이전까지 사울은 악명이 높은 자,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초대 성도들을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일에 혈안이 되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지나간 과거가 주님 보시기에 극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인생이 됩니까? 그의 이름부터 바꾸지요. 이제 나는 사울이라 하지 마시오. 나는 바울입니다. 사울은 높은 자라는 뜻이 있다면 바울은 낮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더욱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는 지극히 낮은 자입니다라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그가 인생을 시작해 갑니다.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 인생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인생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부족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전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도 누가 쓰십니까? 주가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이런 나 같은 사람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주께로 돌아오라. 이제로 주께로 돌아오면 그 인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허랑방탕하게 다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이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얼싸안고 외치잖아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주님은 그 마음이신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심령을 바라보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죽었던 내 딸이 돌아왔다라며 기뻐 춤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배교했던 악함을 자행한 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신 게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이제라도의 은혜를 주셔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반부에 보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아느냐? 내 마음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유하시고 용서하셔서 오히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주저주저 쭈뼛쭈뼛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그분들을 향해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라도 뭐 하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당신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손잡고 갑시다. 이번 추수감사절날 답답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을 손잡고 오세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함께 예배드리러 갑시다. 그럼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요, 먹구름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풍랑치는 삶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풍랑도 먹구름도 다 하나님을 스쳐 지나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우리들에게 비춰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온의 자녀에게 임한 전화위복의 은혜입니다. 본문 말씀 23절 4절입니다. 23절과 4절 함께 읽지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시온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가 누구일까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너 시온의 자녀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요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 자리매김을 할 때에 그들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때라고 나오죠. 그때는 어느 때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그때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그 백성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채워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는요, 시온의 자녀가 되었던 그들이 결국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침략당하고 노략당하여서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지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관여하지 마세요. 관심 갖지 마세요. 저에게 신경 끄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엄마, 내가 하는 일에 관심 갖지 마. 신경 좀 꺼. 좀 그만 좀 말해.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예, 완악해서 그래요. 완악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잘할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갈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인생은요, 그릇된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부모의 개입이 임하지 않으면 바른 길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시온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관심과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느 부모라도 자녀가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며 사는 것 기뻐할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택한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승장구하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길 원하고 또한 우리가 성공하길 원하지만 단지 그것이 우리의 구호로만 승리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지만 긍정적인 생각,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졌다고 그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가정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내가 맡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메뚜기 떼가 비유되었습니다. 큰 이방의 군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큰 군대가 모든 것을 휩쓸어 가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진 백성들에겐 24절의 말씀과 같이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되는 회복과 풍성함의 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채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다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나간 시간 속에서 시간을 잃어버렸습니까?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라는 인생이 어느 날 예상하지도 못한 모든 풍랑의 바람이 불어와서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들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질이 사라졌습니다. 자녀가 사라졌습니다. 내 몸에 있는 건강이 사라졌습니다. 가족이 다 사라졌습니다. 잃어버린 것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어떤 것이 임하게 되어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요. 회복뿐 아니라 갑절의 은혜로 풍성함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세요?
시온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가 회복된 이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이신 거예요.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알고 계시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픈해 주었다라는 것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사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병든 자의 삶으로 사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건강할 수 있도록 나는 너의 치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병든 몸, 병든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그 하나님은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과 가난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기회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면 그 기회가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너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내가 불순종한 삶을 살았고 내가 믿음 없는 자의 길을 걸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순종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쁨으로 행하며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어서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에게는 하나님 무엇을 주실까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의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셨어요. 영적인 축복의 초청장, 삶의 축복의 초청장을 보내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그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육신적인 정욕적인 것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채워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잠시 겪게 되어지는 고난을 보며 한탄이라는 삶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고난 뒤편에 계신 나의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삶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온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과 그를 죽이려고 하는 칼날을 피해가지고 어느 날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 땅에 거할 때 사람들이 다윗을 보며 죽이려고 하지요. 그런데 다윗이 미친 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살려고. 그런데 초라한 외모와 몰골을 가지고 블레셋 땅에 들어갔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 다윗, 그는 거대한 용사였던 골리앗을 죽인 자였고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용사라는 사실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허름한 몰골의 모습 다윗이었으나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쫓김을 당하고 힘겨운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산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경과 존중을 받게 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언제나 나에게도 전화위복의 은혜는 항상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도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 삶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시 일어섬의 은혜가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주님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사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찬송하도록 하시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에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봅시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한번 찬양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삶을 걷다가 폭풍도 만나고 비바람을 마주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복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림이 있는 이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